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왕이 등장합니다. 살룸이라는 왕입니다. 살룸이라는 왕은 이름이 이제 원래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열왕기 하와 역대하에 나오는 이름은 여호와아스입니다. 여호와아스, 요시아의 아들이죠. 그 살룸을 향한 심판이고, 또 다른 아들 여호야김, 살룸이 그 왕에서 폐위를 당하게 되고 다시 이방 왕에 의해서 세워진 왕 여호야김 왕을 향한 심판의 내용이죠. 그 심판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곳에서 죽을 것이다.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고, 무리가 그를 슬퍼하지 않고 예루살렘 문 밖에 버려지고 나귀가 매장당함 같이 매장당할 것이다. 왕에 대한 심판인 거죠. 왕에 대한 심판. 왕이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할 것이고, 또 왕의 죽음에 슬퍼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또 왕이 죽어서 그 나라에서 장사를 치러지고 그 매장당하는 것이 아니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심판의 내용을 하나님은 선포하실까요? 오늘 본문 속에 몇 가지를 이야기하죠. 의롭지 않은 삶을 이야기합니다. 의롭지 않은 삶, 그리고 부정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삶, 그리고 착취하는 삶, 그리고 두 눈과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하고 무지한 피를 흘리고 압박과 포악을 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롭지 않고 부정하고 착취하는 모습, 그것이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그 나라 가운데 실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그 땅 가운데, 그 백성 가운데 실현하는 것입니다. 왕의 어떤 그 이익과 왕의 어떤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그 나라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들은 점점 세월이 지날수록 타락하고 변질되어 자기의 것들을 추구하는 모습을 갖게 된 것이죠. 그들이 그런 모습으로 그 나라를 다스린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들의 눈에는 무엇이 가득한가요? 탐욕이 가득합니다. 또 그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한가요? 무지한 피를 흘리고 압박과 포악을 행하는 것으로 그들의 눈과 마음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 마음은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눈은 어떻게 해야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더 많은 것을 착취할 수 있을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를 위해 사는 삶인가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하셨죠? 왕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때문이죠. 그럼 왕들이 어떻게 살아갔다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모습, 그것은 바로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싫어하시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너의 인생의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다? 나를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너가 이 땅에서 그냥 잘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의 목적은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살아가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의 인생의 목적이다. 즉 내가 너를 만들었고 또 너가 나와 함께 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그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너의 인생의 목적이다. 그것을 신약에서 뭐라고 표현하시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시고 너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존재라면 우리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창조하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어떤 삶인가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인 거죠.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막 굴복하고 무릎 꿇고 내 모든 것을 다 맡겼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고 그 안에서 그냥 모든 기쁨과 즐거움은 다 포기한 채로 그냥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그 하나님의 것들을 나도 누리는 삶, 즉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예를 들어줬나요? 그 살룸과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잠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십니다. 15절과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여 썼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버지 요시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죠? 절제하는 거죠.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기 때문에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하지 않았다고요? 나를 위해 먹고 마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절제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앞에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때 그가 하나님을 위해 금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의 육체의 욕구를 절제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세상의 가치와 나의 욕구를 다 누리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 선을 긋고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그것을 가지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또 누군가를 위해 쓰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나요? 정의와 공의를 행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했습니다. 역대하 34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그가 과부와 고아와 그 땅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왕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 결과 그의 삶은 어땠다고요? 두 번이나 나오죠. 그가 형통하여 썼느니라. 그리고 형통하였나니. 우리가 열왕기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앞으로 좀 넘어가셔가지고 열왕기하 왕하 23장 25절. 제가 가진 성경 604페이지입니다. 구약 604페이지 왕하 23장 25절. 왕하 23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 그 삶,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맡긴 삶,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될까요? 심판이신가요? 형통이신가요? 심판은 누구에게 허락된 것인가요? 나를 위해 사는 자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근데 형통은 주를 위해 사는 자에게 허락된 것이죠. 나를 위한 삶은 어떤 삶인가요? 의로움이 없습니다. 부정한 방법을 선택하죠. 착취하고 탐욕하고 무지한 피를 흘리고 압박과 포악을 행합니다. 근데 주를 위한 삶은 어떤 삶인가요? 나를 절제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요즘 이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절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먹고 싶으면 그냥 마음껏 먹어라. 그냥 입고 싶으면 마음껏 입어라. 누리고 싶으면 마음껏 누려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누구 신경 쓰지 말고 네가 누리고 싶은 대로 누려라.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죠. 절제해라. 주를 위한 삶은 너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릴 수 있지만 누리지 않는 것이 주를 위한 삶이다. 그것을 누리지 않고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드리고 옆에 너의 삶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너희 것을 나눠주는 것이다. 그것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고 그것이 나를 위한 삶이다. 우리가 예레미야 21장 12절, 또 어제 22장 3절, 오늘 22장 25절 26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삶이 무엇인가요? 내 마음, 세상의 가치가 기준이 아닌 무엇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라고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이 기준이다. 그리고 누구를 위한 삶을 살라고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주님을 위한 삶, 그리고 너를 위한 삶, 그리고 어떤 삶이요? 연약한 자를 돕는 삶. 이것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심지어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 주님은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바보 되는 것 같아도, 그래도 말씀대로 사는 삶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가장 형통한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세상의 복을 누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서 결국 심판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